오늘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좀 토론한 천년왕국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70주일 예언 490년 예언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언급을 한 다음에 오늘 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의 학설,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학설에 매여서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과거주의, 미래주의, 세대주의, 또 어느 학자의 가르침, 어느 책, 또 누가 말한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학문적인, 학자적인 또 어떤 학파적인 가르침에 자꾸 우리가 얽매이면 참 혼돈됩니다. 정말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천년왕국, 천년기 예수님께서 재강림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인가? 천년이 하늘에 있는 것인가? 땅에 있는 것인가? 죽은 자들은 그때 어디가 있는가? 의인들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면서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문제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래서 누가 어떻게 말한다, 누가 어떻게 가르친다, 어떤 책, 어떤 학파, 무슨 주의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신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걸 이 앞뒤를 잘 살펴서 문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을 주시고 합리적인 논리를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펴서 보면 다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의, 학파, 무슨 학자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과 그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정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거기에 천년이 참에 아까 제가 이제 읽어드렸지만 천년이 참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천년이 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고 그를 향해서 부활한 둘째 부활에 일어난 악인들을 다시 선동해서 마지막 한 번 또 전쟁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보아라. 내가 이들을 왜 구원할 수 없는지 왜 이들이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현시에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함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책의 모든 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해되도록 성경에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한가? 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또 보여주시는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어지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사업에 다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제한된 이해입니다. 우리 이 지구의 구원은 이 지구에만 한계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출발과 반역의 시작은 하늘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지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은 온 우주를 포함한 것이요. 누명을 쓰고 오해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주님의 공의성을 드러내고 변호해드리는 문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시냐? 왜 사랑이시냐? 주님의 심판은 정말 의롭고 공정한 것이냐? 온 우주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냐?
마귀가 고소한 것처럼 하나님은 독재자냐? 우리 이 피조물들을 얽어매서 당신의 종과 노예를 삼아서 이렇게 부려먹고 저렇게 부려먹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당신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는 그런 분이냐?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우리 피조물을 창조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냐? 이런 것을 전부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구속은 단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명을 벗겨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 드러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나의 구원, 나의 용서, 나의 영생 그거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앞으로 영생 얻은 다음에 온 우주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경험을 했던 종들이 나중에 어린 양을 따라서 어디든지 간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면 그것을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종들이 준비되면 그런 종들의 신뢰와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우주의 반역과 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시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속받은 인류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품 때문에 우주가 감탄을 해요. 천사들이 감탄해요.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의 이적이 등장해요. 그렇죠? 세 가지의 이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멸류관을 썼고 12별이 있더라. 그 여인이 달을 밟고 뒤에서 해가 비치고 있고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상징해요. 달로 상징된 구약시대와 구약시대 그림자의 가르침을 제도들과 옛날에 모세 율법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태양이신 오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맡는데 그림자 역할을 맡는데 이젠 정말 새 시대가 도래해요. 신약 시대가 도래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등장할 때 내가 보니 하늘에 이적이 보이는데 그랬습니다. 그거 왜 이적이냐면 이 세상에 그렇게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이 하늘이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저렇게 정결한 처녀가 되었는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거 이적일세. 저 참 기적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업과 구속의 파워가 저렇게 강력하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속하신 자들은 우리 이웃이 되어서 영원히 같이 살아도 이젠 안전하겠구나. 왜냐하면 천사들을 자기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을 잃어버리고 자기 친구들을 3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리고 두려워요. 이거 잘못해서 아무나 들여왔다가 이거 앞으로 또 반역이 생기면 어떻게 또 이상한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실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당신께서 구원하는 교회와 백성들이 어떠한 자 하는 것을 다 보이시기 때문에 하늘이 놀라서 정말 이적이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적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12장에 보면 하늘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마귀가 보여. 마귀들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깨끗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타락을 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의 현시 앞에서 그가 반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 저렇게 악한 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볼 때 참 기적이로다 그러는데 또 반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서 반역한 마귀가 보이니 야 저것도 이적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적이 계시록 기록되잖아요. 세 번째 이적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7 대접 가진 천사가 뭐래요? 7 재앙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악인들을 죽여 없애시고 재앙을 부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시다가 당신의 손길을 거두니까 그만 이 세상에 재앙들이 막 떨어지는데 굉장해. 그것도 뭐예요? 이것도 기적이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임하고 일곱 재앙이 다 임하느냐? 그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서 구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렇죠? 그 일의 일환으로 둘째 부활이 있어야 하며, 악인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태워서 멸하시고 없애실 필요성에 대해서 온 우주가 동의하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있냐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고 천사가 그 마귀 영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잠깐 놓이는데, 그래서 성경은 1000년이 참에 마귀가 또 곡과 마곡을 또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은 1000년 동안 계속 살아오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세대주의의 생각이죠. 그걸 제가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깜깜하게 황폐되어 없던, 왜 주님의 백성들 의인들은 첫째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누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하여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하늘에 승천한다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승천해 갈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말을 서로 위로하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1000년기 동안의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큰 부분을 무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일어난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건 심판하는 경험이죠. 그 다음에 1000년기 동안에, 그때는 악인들은 땅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황폐해서 일곱 재앙으로 황폐해진 깜깜해진 세상에 그냥 황폐된 채로 있고, 1000년이 참에 이 땅에 아무도 없다가 1000년이 참에 갑자기 곡과 마곡이 생기는 것은 둘째 부활, 악인들의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그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고 있던 마귀가 갑자기 자기 부하들을 보고 또 미혹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는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때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뭘 하십니까?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장막을 치고 사시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로 당신의 본부를 옮기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이만큼만 제가 다시 또 복습을 해놓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7년대 환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의 포도주로 인하여 왕들과 백성들이 취하여 비틀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구슬 같아서 한 줄에 쭉 끼어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개를 뜯어버리면 몽땅 다 주르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고리를 연결해서 전부 다 성경적이고 진리는 완전한 것이에요. 진리는 유다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진리를 너희가 지키라 그랬어요. 진리는 서서히 발전되고 발달되어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진리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진리는 서서히 학자들이 연구하여 점점 알아낸 것이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단번에 딱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중세기 때 교황권이 자꾸 다른 것을 가져 들어와서 혼돈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이 취해서 비틀거려요. 여러분, 요즘에는 취중 운전을
그 알아보기 위해서 불어 그러죠. 한국엔 딸이 대고서 불어. 옛날에 그거 있기 전에는 취주운동을 어떻게 검사했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는 말이죠. 한국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에 이렇게 사람은 무조건 밤에 딱 세워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검사할 때 차를 쭉 세워놓고 운전수 나와. 그래가지고 이 아스팔트에 분필로 하얀 걸로 줄을 쭉 그은 다음에 이렇게 해요. 한쪽 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벌리게 하고 한쪽 손은 코를 잡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걸어! 이렇게 해서 걸으면 술 먹은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걷습니다. 그게 아주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코를 놔두면 절대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 술을 취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설교도 100%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곱게 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그 똑바른 줄이 곱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할 텐데 여러분 옛날에 Counter Reformation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 반종교개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반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황권에게 충성을 다하는데 이 세상 어디 가든지 교황권을 향해서 대항하며 종교개혁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지고 죽이고 암살할 것이요. 그 책들을 불태울 것이요. 그런 모든 서약과 함께 반종교개혁을 시작한 한 파가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회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예수회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제수잇파가 생겼어요. 근데 이 제수잇파는 종교개혁을 해 나간 그 운동을 되돌이켜 반종교 운동을 해서 교황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엄청난 일들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수의 신부 가운데 똑똑한 두 학자시켜서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를 만들었어요. 과거주의를 만든 사람은 알카잘 신부고 제수의 신부고 미래주의를 만드는 사람은 리베라 신부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종교개혁을 할 중심 사상이 뭐냐면 성경에 나타난 작은 뿔, 성경에 나타난 짐승에 표할 때 이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은 교황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풀이한 것에 전부 동의했어요. 여러분 옛날 종교개혁자들 연구해 보십시오. 전부 다 연합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이 존재는 교황권이다 라고 풀어서 다 가리켜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예언과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완전히 연합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반종교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야. 교황이 아니야.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고 과거에 왔다가 갔다 미래가 아니다. 그게 과거주의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에피파네스 장군 그 왕 그것이 사실은 1260년 동안 1260년을 갖다가 이렇게 1261을 갖다가 이렇게 따지면은 옛날 성경에 있는 예언은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이 360일이었어요. 얘는 달력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따져가지고 1260 하면 한 3년 한 거의 4년 되는 그 실제 기간 동안에 유대에 내려와서 막 그냥 제단에서 양 잡지 말고 막 돼지로 제사하게 하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핍박을 했던 에피파네스 왕에게 다 적용시켜서 그러므로 사실은 그 짐승과 그 적그리스도는 사실 왔다가 갔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과거주의의 예언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종교개혁으로 교황권을 지목했던 것을 갖다 살짝 돌려가지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반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아니야라고 그거 우리가 반박하기 참 쉬운데 하나는 말이죠. 기가 막힌 머리가 좋은 학자 리베라 제수의 신부가 뭘 만들었냐? 미래주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 미래주의가 그래서 이 교황에게 지목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확한 예언 해설을 다 흩뜨려 뿌리고 아니야 앞으로 오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폭군인데 독재자가 올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그 독재자가 지금 세상의 어느 나라에 아랍 국가에 아니면 중동 지방에 또 어디에 지금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서 교황권에게 적그리스도는 교황권이야. 이게 짐승이고 작은 뿌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1260년 동안 핍박했고 이런 모든 정확한 예언을 갖다가 아니다. 교황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올 어떤 독재자다. 이렇게 해석해 놓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미래주의입니다. 이 리베라 신부의 미래주의가 이렇게 개신교회 특별히 기독교를 이렇게 무섭게 흔들어 놓을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과거에 짐작했겠습니까? 그 미래주의 가운데 특별히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마지막 7년 환란이 나와요. 7년 환란은 여러분들 돈이 좀 필요하시죠? 여러분 한 10억 벌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한 10억. 요즘에 한국에서 그러대요. 요새 10억이 없으면 은퇴하기 힘들다고 그러대요. 신문에 제가 봤어요. 10억 정도 있어야지 은퇴한대요. 한국에서. 야, 한국 살기 좋아졌어요. 10억 있어야 은퇴를 하는데 옛날엔 1억만 있어도 큰 부자인 줄 알았는데 10억.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은 여러분 10억 벌고 싶으면 간단해요. 성경에 7년 환란에 대한 말세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찾아오세요. 제가 10억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먼저 하시면 여러분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10억 드릴 테니까. 성경에 앞으로 오는 7년 환란에 대한 예언은 전혀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 펴세요. 다니엘서 7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을 다 펴세요. 7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억을 상금을 타시려면 이거 조금만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한번 읽어봅시다. 자, 24절부터 다니엘 7장 24절인데 이거는 70주일 예언이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다니엘 9장이죠. 다니엘 7장이 아니고 저 말이 헛나왔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이 70주일에 대한 490년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근데 이 70일에 490년에 대한 이 예언에 여러분 성경의 1일은 성경 예언에서 1년으로 해석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7년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 예언의 기간적인 예언에 적용할 땐 하루가 1년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걸 다 그렇게 풀라는 얘기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민수기와 에스겔에 설명되어 있어요. 하루는 1년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70일에 77, 49 그래서 이 490일이니까 490년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49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은혜 기간을 다시 주겠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십시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자 보십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헬라 말로 말씀해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헬라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일어나는 예언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490년이라는 기간 예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실 것에 대한 기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62주 더하기 7주니까 몇 주입니까? 69주. 그러면 69 곱하기 7은
여러분 그 국민학교 산수입니다. 빨리 해보세요. 69 곱하기 7. 예? 483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70주일 하면 490년이니까 일주일 빼면 483년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490년이 시작될 텐데 여기에도 세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고 다리오 왕의 명령이 있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세 가지의 명령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거리와 해잘 이루고 성이 다시 중건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성소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곽과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서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때는 너희 성전 지으라고 도와줬지만 그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때, 그게 에스라 7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돈을 주고 다 사람들을 다 제사장까지 보내가지고 너희들 가서 너희들 나라를 세워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완전히 독립국가로 인정해준 명령이 생겨요. 그것이 성경에 에스라서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전 중건하라는 여기에 합당한 요 문명에 합당한 명령이 날 때부터 그거는 BC 457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483년을 가면 누가 일어난다? 메시아가 일어난다. 그때가 성경에 보면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그때 누구 때 로마 황제 누구 때 몇 년 딱 나와서 로마에 달력 보면 그것이 AD 27년인데 그때 예수께서 요단강에 가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터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드디어 메시아 봉사잡을 시작하시는 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AD 27년에 다시 말해서 성전 중건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7년부터 계산해서 483년 이후에 AD 27년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며 메시아로 정식으로 이제 등장하시는 모습,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부어진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저 뒤에 보시면 자 26절에 62일의 후에 7주 그 다음에 또 62주 7주라는 말을 한 이유는 77, 49, 49년 만에 성전을 중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7주라는 말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62주를 지난 다음에 483년을 지나면 예수님 메시아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메시아가 죽는 일이 나오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했는데 27절에서 설명하기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왜 62주 7주면 69주만 말하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7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일주일 7년에 그 마지막 한 일해에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7년의 중간에 다시 말해서 3년 반 마지막 주간 1주 7년 남을 때 3년 반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건 참 오해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성소 봉사에 드리던 제물과 예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양을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는 그 일을 폐하셨어요. 왜? 실제 예수님이 실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으므로 더 이상 양을 끌고 가는 성소의 제물과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것을 폐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언제? 마지막 주간의 절반에. 그래서 AD 27년도에 침례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으셔서 메시아 사업을 시작하신 예수님 그 봉사 사업에서 3년 반 만에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AD 31년에. 그렇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이 있잖아요. 요때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 요때 이걸 가지고 미래주의를 푸는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한 세대가 끝났다. 성경 세대가.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세대로 가기 때문에 이 긴 갭 티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AD 31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반 요거는 맨 마지막에 갖다 두는 것입니다.
어떤 판은 아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운데서 이제 재물을 패하고 예물과 그걸 패하시고 하는 얘기를 마지막 7년을 갖다가 예수님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것을 마지막 시대로 뚝 떼어가지고 69주만 딱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주 7년은 마지막 시대에 쭉 갖다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대주의라고 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7년을 뚝 떼어가지고 그럼 보세요. 70주의 490년은 똑같이 진행돼야지 왜 480년 지난 다음에 뚝 띄어가지고 거의 2000년 지난 다음에 아무 적용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갖다 딱 뒀어요? 그것이 7년 환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490년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 대한 은혜 기간을 더 연장하는 데 대한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7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으로 전 3년, 후 3년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또 3년 후는 거기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예언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AD 31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은혜 시간을 막지 않고 계속 붙드시고 호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3년 반 후에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려 쳐 죽임으로 이제는 정말 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예언과 메시아를 거절해서 그들이 인을 박았어요. 자기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말해서 바나바와 너희가 거절함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할 수 없이 이방인으로 인에게로 가느니라. 사도행전 14장.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일 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얘기를 듣다가 너무 분해서 어떻게 이를 갈면서 잘려서 악마 같은 모습으로 달려가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선택된 교회의 운명을 스스로 끊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언제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3년 반 후에 AD 34년이요. 그때 은혜 시간이 끝나고 더 이상 그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선택된 민족과 교회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예수님의 생애를 전후로 끝에 다 마무리 지어진 그 예언을 왜 마지막에 7년 뚝 떼어가지고 마지막에 갖다 놓느냐고. 이게 교황권이 반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미래주의의 장난이요. 거기에 우리가 다 놀아나가지고 지금은 말이요. 옛날에 종교 개혁한 우리 선조들은 그게 아니라고 다 설명해 놓았는데 제수이들이 다 들어와서 그걸 살짝 다 바꿔놓고 옛날 책들 훔쳐다가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서 거짓 이 미래주의를 전부 퍼뜨려버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런 모양이다 라고 적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어떤 독재자다 이렇게 믿게 돼버리단 말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 얘기가 있으면 성경으로 찾아오세요. 저한테. 얼마요? 10억.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두 쪽이 나도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진짜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변질됐어요. 성경적이 아닌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만큼만 할게요. 그래서 천년왕국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고 지옥불 그것도 아까 설명한 그거 다 연결된 여러분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천년왕국을 갖다가 이 지구상에 있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독재자가 왔을 때 7년 환란 동안에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다 들려서 휴거당에 비밀 휴거로 올라가고 악인들만 남아서 환란당하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며 고통을 줄 때 그때 또 회개하는 악인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회개할 일이 또 있네?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렇게 나가면 또 1시간, 2시간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께는 우리가 이 문제를 설명하고 70주일 문제 설명하고 비밀 휴거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를 설명한 조그만 소책자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희에겐요. 소책자, 월간지, 책
책들, CD, DVD들 사실 우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내가 이런 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전화하세요. 그냥 보내드릴게.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우리가 주소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소로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신 다음에 그것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채 다루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청년 왕국은 중요한 것은 20장, 21장, 22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천년기 동안엔 누가 여기 지구상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여전히 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말이 성경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고 황폐되어 있어요. 마귀하고 악한 천사만 붙들려 있어요. 그럼 의인들은 하늘에 가 있어 천년을 있고 천년이 참의 둘째 부활 설명한 것처럼 둘째 부활이 필요해서 악인들이 부활하면 그때 마귀가 신이 나서 한 번 더 미혹하여 공격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지구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생명 강이 흐르고 생명 과실이 있고 이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사람이 거기서 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20장, 21장, 22장의 순서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되는데 이것을 과거주의, 미래주의, 무슨 세대주의 따지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20장, 21장, 22장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단순하게. 그러면 그대로 풀리니까. 자, 그것만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의문이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책자를 보내드리기로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비행기에 내릴 때 어떻게 내립니까? 관제탑의 명령을 받죠. 그렇죠? 얼마 전에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미시간 주에서 미국 사람들의 야영회에 가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강의를 하고 돌아오는데 디트로이트에서 애틀랜타로 오는데 비행 시간은 1시간 반. 그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디트로이트에서 한 1시간 반 떨어진 곳이니까 차를 빌려서 차를 다 운전해 가서 그 집회 다 하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차를 운전해서 다 와서 비행장에 또 맡기고 또 가서 이제 하니까 아침 일찍이 떠났죠. 제가 그 숙소에서. 그래서 다 해서 왔는데 다 와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비행기 타기 위해서 거기 라운지에서 한 1시간 또 거의 한 1시간 정도 기다렸죠. 비행기 타기 위해서. 그런데 한 5분 전에 타게 하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앉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곧 떠나요. 근데 12시에 떠나는 것이 12시 5분 전에 떠나니까 야, 오늘은 시간 잘 맞춘다. 참 고맙다. 그러고서 떠났는데 조금 가다가 활주로에 가려고 하더니 또 방송에 들려 죄송합니다. 애틀랜타 지역에 폭풍이 왔답니다. 못 갑니다. 우리 1시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활주로 옆에 이렇게 대들이 거기서 1시간 동안 있으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비행기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간다, 얼마 걸린다, 떠났다 그러면 기대할 수 있어요. 언제쯤 내린다 우리 알 수 있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면 그거 참 힘들고 지루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 치고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리가 조금 긴 관계로 전 비행기 좁은 데 앉아서 이러고서 몇 시간 있으면 참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한국 오는데 14시간씩 15시간씩 타면 참 어렵습니다. 이 다리가 어떤 때는 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예, 전 너무 자주 하니까 중국도 가고 여기도 가고 어떤 말레이시아도 가고 말이죠. 남미도 가고 뭐 유럽 가고 그러니까 비행기 여행을 오래 하니까 좀 그래요. 근데 1시간 기다리고 나서 또 왔어요. 이제 확성기로 죄송합니다. 1시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거 죽겠어요. 여러분 떠나면 아는데 언제 떠날지 모르게 기다리는 거 이것처럼 우리가 힘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속히 오신 줄 알았는데 안 오셔. 그냥 그 날과 시를 모르며 기다리는 동안에 문제가 생겨. 아프고 배반하고 싸우고 별일 다 생기고 교회가 깨지고 새로운 교회 별일 다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뭐 암이 걸리고 막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언제쯤 오신다 그거 알면 어때요? 훨씬 낫죠. 자, 그래서 1시간 기다렸어요. 또 조금 있다가 1시간 더 기다리래요. 이거 딱 죽겠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가면 된답니다.
이젠 폭풍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와도 된다고 오케이 사인이 왔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떠나다가 그런데 오른쪽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 통해서 오른쪽 다 보니까 이 비행사가 하는 얘기가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서 비행기가 뜨려고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 뜨는 데까지 또 1시간 걸리겠습니다. 그 비행기가 꼭 빠져서 4시간 걸려요. 4시간.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아침에 떠났는데 밤에 도착했어요. 집에 가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비행기는 관제탑의 명령에 정확히 따라야 돼요. 떠나라? 오케이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주로에 빨리 가라 그러면 달려가지고 또 떠요. 가다가 또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내리지 못하고 그 창고에서 1시간씩 뱅뱅 돌아. 여러분 저는 그럴 때 가끔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비행기가 막 밀려 있으면 애틀란타 공항은 세계에서 제일 바쁜 공항 가운데나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리는데 30초에 한 대씩 내리고 떠요. 30초에. 얼마나 바빠. 그러니까 비행기가 밀리면요. 지금 못 내립니다. 못 내리니까 하늘 위에 있어. 돌아. 10바퀴 돌아. 이래요. 관제탑에서. 그러면 뭐 돌이 없어요. 10바퀴를 돌아야 돼. 왜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사고나 큰일 나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보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죽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비행기는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관제탑 명령에 정확하게 복종해야 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율법주의 저 바리새인 뭐 맨날 그 얘기를 들어 그냥 내려.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비행기가 자가 이렇게 내리는 것은 관제탑의 명령에 따라서 순번대로 탁탁탁탁 순종해서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도착을 하죠. 그때 어떻게 소리할 때 고맙습니다. 관제탑에서 순종해줘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관제탑은 왜 존재해요? 그 까다로운 명령 떠나지 마시오. 4시간 기다리게 하고 어떤 때는 회항하게 하고 어떤 다른 공항에 내리게 하고 어떤 때는 내리지 못해서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게 하고 그거 왜 그래?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예언과 모든 말씀들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그 위험한 고비고비 지날 때 위험해 여기 가면 원수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길 것이야 조심해 순종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순종하는 백성이 마지막에 산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관제탑에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조종사들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관제탑에서 말하는 대로 운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비행사 가지고 아이고 저 율법주의자 꼭 뭐 꼬장꼬장해 뭐 그렇게 그대로 해 좀 적당히 알아서 하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관제탑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제가 이런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들이 전하는 기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그 3번째 강의로 그 제목이 사실은 이건 제가 2라고 썼지만 이게 3번째 강의예요. 제가 이거 바꿔야 되겠습니다. 알곡을 추수하는 기별.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해야 알곡이 추수가 될까?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데 부활이 2가지가 있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이렇게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진리와 어떤 기별을 전해야 알곡이 무르익어서 인쳐지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맡겼길래 우리가 무엇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알곡이 준비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알곡을 추수하는 기별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이제 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는 몰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자는 동안에 졸고 있는 동안에 살짝 오류에 가라지를 심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500년, 1000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십 년 살다 죽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서서히 조금씩 가라지를 뿌리고 자라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이게 진리 모양이다 하고 그냥 다 따라가 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깨닫고 알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그래서 지금 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 백성과 가짜 백성이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어요. 어떤 땐 잘 구분이 안 돼. 무엇을 할 때 구분돼요? 하나님의 진리 알고 위한 진리의 검을 갖다 딱 대니까 딱 쪼개져요. 누가 알고 누가 가라진가 딱 드러나요. 주의 말씀을 적용시킬 때 그 말씀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자기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가 폭로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말씀이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검이냐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그 양날이 서 있는 좌우에 날선 검인데 어떤 검? 우리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놓아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 진짜 참교인과 아닌 사람들을 주님께서 나누는데 언제? 세상 끝에. 이 오순절 때 초대교회는 진리와 복음을 뿌리는 시대였어요. 그게 거의 한 1900 몇십 년을 통해서 자란 다음에 지금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마지막에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끝나시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난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런 면이에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다니엘서 22장에 다니엘아 말세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그 지식은 특별히 다니엘서를 이해하고 성경 예언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지식과 과학의 발달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라. 여러분 요즘에 신종플루 원래 돼지독감인데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돼지독감 말을 빼버리고 신종플루죠. 아니면 H1N1. 여러분 H1N1은 미국에서 군사 기밀 부대에서 생화학 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던 균 이름이 H1N1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스와인플루 돼지독감이에요. 옛날에 있어서 약 3,000명을 죽였던 그 병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생물학 폭탄으로 뿌려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일에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에이즈도요. 원래는 군사시설에서 만든 생물학 폭탄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그렇게 지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요즘에 말이에요. 멕시코 시티에서 생긴 것이 세계에 꽉 퍼져가지고 지금 한국에 10,000명 이상이 걸렸다 그러죠 지금. 수백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걸린 곳이 어디냐? 미국이에요. 100만 명이 넘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요 지금. 자, 근데 왜 그래요? 빨리 왕래하니까. 그게 드러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 가니까 세계 온 군데 퍼져버렸잖아요. 왜? 빨리 왕래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과학 지식이 발달하고 빨리 왕래하면 똑같이 죄를 공유해. 미국에서 노래하는 그 참 미친 것 같은 음악이 그 다음날 한국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의상이 파리 갔다가 그 다음날 한국에 오고 이래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면 이것 때문에 죄악과 타락이
빨리 전파되어서 스스로 원자폭탄도 빨리 전파되어서 스스로 참멸할 수밖에 없게 금방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6천년 역사 가운데서 그것을 막으시다가 세상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게 잠깐 동안 허락하세요. 지난 100년 동안의 사람들이요, 말 타고 가는데 지금 로켓을 타고 가는 시대로 100년 동안 갑자기 그렇게 증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젠 말세예요. 이 빨리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용해서 복음 사업이 한 시대에 끝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한 시대에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자 끝이 올 것이라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루지 못하고 한 세대가 또 지나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복음이 계속 연속되었지만은, 그러나 릴레이처럼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 TV, 새틀라이트, 인공위성, 전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갑자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진리와 복음 듣고 그런가 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드디어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 전도하면서 깜짝 놀래요. 와, 여러분 인터넷 전도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서 말이죠, 한 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전도할 수 있어요. 인터넷은 가능해요, 그게. 요새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깜짝 놀라요. 접속 수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요. 예? 제가 다녀보면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 난 목사님 맨날 배웠습니다. 난 어떻게 압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중국에서, 연변에서, 저기 북경에서, 서안에서, 저기 밑에 있는 광저우에서, 홍콩에서, 예? 이 참 놀라운 일이요.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말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접속이 제일 많지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마지막에 지식이 증가하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빨리 왕래하고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비행기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의 발달이 확 퍼져버리니까 이제는 이 시대 한 시대에 갑자기 주의 복음 사업이 마치고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드디어 우리가 도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종 플루도 빨리 퍼지는 것은 빨리 왕래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씨를 뿌려나갔는데 지금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동시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사가 올라가서 예수님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없는데요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세상에 역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볼 때 아주 한참 남은 거죠. 저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봐요. 교회 전체가 잠들어서 타락할 때 몇 가정을 통해서 복음사업을 그 나라에서 마치시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영국에 가면 영국의 기독교 다 죽어있죠. 교회 천주교, 개신교 다 텅텅 비죠 요새. 그런데 거기에 진실한 주의 백성들을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데 주의 특별한 성례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 와, 그 사람들이 수백만 권씩 책을 찍어서 모든 주소 우체통마다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 자금이 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 놀라운 일이네.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그런 일들이요. 큰 교회가 죽었을 때 여러 몇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옛날엔요, 베드로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늘에서 보좌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잡아먹어라. 나 이런 건 뭐 뱀, 돼지, 나 이런 거 먹은 적 있고 못 먹습니다. 잡아먹으면 먹지 왜 잔소리 많아.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부정하다고 여긴 이방인들에게 이제부터 전도할 때가 되었다. 가라. 고넬료 집에 가라. 고넬료 할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연결시키니까 한 가족이 갑자기 구원받죠. 빌립이 말해요. 빌립이 요단강 가까이에 저기 밑으로 지금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가서 가사 지방에 가봐. 그쪽 내려가면 거기에 구스네스가 있을까요? 가보니까 거기에 이사야서 53장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설명해 주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 돌아간 그 예수요. 그렇습니다. 나 침례 주시오. 내려가서 요단강에 딱 침례 주고 나니까 이 구스네스가 침례를 딱 받고 무소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상징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들어갔다 일어나서 물을 닦으니까 보니까 빌립이 없어져서 천사가 목덜미를 딱 잡아주고 번쩍 들어서 30km 위에 가사지방에 딱 때려놓으니까 거기서 또 전도했어요.
여러분이시여 뭐 이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기를 1장 23절입니까?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년, 40년 이후에요. 이 전국 복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전파된 바 되었다고 과거형을 썼어요. 그때 한번 복음이 전부 세상에 전파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돼서 회개하라, 다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다 확산되어서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기만 하면 두리번거려서 누굴 만나서 물어보든지 책을 봤더니 뭐 어떻게 해서 뿌려진 천국 복음을 집어서 들어서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온 세상 방바꼭에 퍼졌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보다 죄송하지만 제가 세상 여행을 더 많이 했을 거요. 제가 세상에서 많은 교회를 제가 더 많이 방문했을 거요. 저는 다니면서 어떤 때는 혀를 차고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도 못한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니까 제가 두려워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예수님 언제 오실까? 100년 있을까? 200년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크게 세상의 복음사를 마치시고 추수를 하시는 모습 볼 때 제가 어떤 때 두려워요. 여러분 깨어나세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 전하며 추수꾼 되세요. 알곡들을 거두는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지만 알곡들을 거두어서 알곡들을 준비시키고 같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부어지면 오순절 성령의 사보다 몇 배 되는 큰 능력으로 세상 복음 사업이 삽시간에 마치게 돼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순절날 흩어져 있고 이민간 유대인들을 전부 갖다 모아서 그 앞에 갖다 대령해서 받쳐줬어요. 그게 복음 사업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복음이 확실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주세요.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투수꾼이 없으니까 못 주시지. 알곡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가르치면 돼요. 그런 기적들이 우리 세계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준비되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들이 찾아와요. 전화가 오고 이메일이 오고 찾아오고 집회 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고 하나님의 권능이 생겨요. 그럴 때 제가 두려운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전하면 어떻게 하는가. 항상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사 맡으시지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해가지고 사람들 무조건 모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만 오게 돼 있고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알고이 준비되면요. 첫 열매가 준비되면 추수가 되고 성령이 퍼부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임해도 절대로 자기를 나타내거나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성령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교만은요. 겉으로 이게 겸손은 겉으로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제일 겸손하게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겸손은 마음속에 우리가 도무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게 된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 얻어맞아 보기도 하고 주님의 섭리와 기적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서 여러분 이렇게 아이고 저 강 목사죠. 뭐 자기가 뭔데 뭐 이제 교만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라는 것을 진실로 보고 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뭐 한 다음에 내가 크레딧을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해야 돼? 그거를 내가 뭐 이뤘다 하는 내 뭐 있잖아요. 그거 크레딧 자기 공로 뭐 했다 이런 거 그런 걸 내가 했다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제가요. 물론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제가 한 번은요. 외국 사람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교인들이 모였는데 목사들 앞에 쫙 있고 한 1,500명, 600명이 모이니까요. 그 큰 강당에 꽉 모였는데 끝에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긴 강당인데 근데 다 까만 사람들이니까 정말 깜깜해. 이렇게 올라와서 또 보니까 깜깜해요.
근데 어떤데 이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웃잖아요. 웃는데 흑인들이 웃으면 이빨이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얼마나 하얀지 몰라 이빨이. 그러니까 웃을 때는 하얗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얼굴들이 하얗다 감했다 하얗다 감했다 그래.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마지막 준비되는 인침에 대한 그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피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밤도 제가 좀 피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하고 골치가 좀 아픈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귀한 기별 전하는데 이 귀한 목사님들 오셨는데 내가 이거 빙빙 돌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절 위해서 아니라 이거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 건강 주시고 내가 말씀 전할 때 깨끗한 머리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머리가 깨끗해. 아마 끝나면 또 골치 아플 거예요 또. 전 그런 경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랬어요. 근데 그날 골치가 아프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야, 이건 말씀을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영어로. 여러분 외국어로 설교해보세요. 영어 회화는 괜찮아. 회화는 얼마나 하지. 근데 그거를 영어로 좋은 그 vocabulary, 단어를 선정해서 그걸 딱 맞게 강의나 설교해보세요. 그건 어려워요. 그건 쉽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하면 좀 떠듬떠듬하고 그게 잘 앞뒤가 어떤 데는 안 맞고 어떤 데는 이 엉터리 잉글리시가 막 튀어나오고 그래요. 저는 미국에 살았으니까 잘 알잖아요. 저는 회화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강의하고 설교할 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막 Jesus Christ is going to come soon, my friend. 그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혼자 운전하다가 빨간불 써서 막 연습하면 지나가는 차가 다 쳐다봐요. 저 사람 뭐 정신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 그런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때는 샤워하면서 내가 막 영어로 설교 연습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문 열고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날 제가 어떻게 나이가 들어서 미국 간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영어를 할 수 있겠냐.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목사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중요한 진리 이거 잘못 들으면 하나님 손해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어떤 데 그런 기도할 때는 제 주위에 아무것도 느껴지잖아. 너무 간절해서 막 땀이 막 나. 간절히 주 앞에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애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탁 일어나서 제가 올라서 하세요. Good morning my brothers and sisters. 그렇게 말하고 인사말 몇 마디를 딱 하고 나니까요. 혀가 풀려. 여러분 혀가 풀리는 거 경험하시죠? 혀가 풀리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경험하시잖아요. 이 혀 뒤에 있는 그 딱딱한 게 풀려. 그래가지고 혀가 막 아주 편해지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 서면 목사님들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스트레스 있죠. 오늘 잘할까? 사람들이 이해할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편안한데 제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이 다 날아간 것 같아요. 편안하게 주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편안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제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로 성경 말씀이 영어로 외워서 막 튀어나. 제가 설교를 막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나? 그렇게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영어가 튀어나오는데 말씀으로 1시간 거의 한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라 막 그걸 영어로 chain of thought 그래요. 이 말씀이 뭐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나는 것이 입에 대체어서 혀로 해서 막 튀어나오는데 이건 폭포수야. 다 말씀드리고 May God bless you my friends 그러고 딱 앉으니까 아무도 안 움직여. 아무도 조용히 목사님들과 백성들이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울더라고요. 여기서 흐느끼고 뒤에서 흐느끼고 여기서 흐느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구경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떨어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흐느끼 울며 회개하더라고. 다 마음을 삼면서 그 회개의 역사가 쫙 퍼지는데 파도가 치는 것처럼 제가 눈에 보여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쫙 지나가는 게 보여요. 저는 앉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 굉장하시네요 정말. 그건요 암을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영혼 살리는 실제 기적 아니에요.
그게 제 앞에서 쭉 퍼지는 걸 제가 봤어요. 전 그런 경우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잡힐 때 두려워서 전 무릎이 떨려. 어디 감히 내가 했다 그래? 어디 감히 내가 뭐 했다고 공로를 주장해? 뭐 얻어받으려고 어디 감히. 못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그리고 제가 주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인지 저는 알기 때문에 전 주님이 두려워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전 두려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기 오신 목사님들,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을 많은 사람들,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앞으로 이 강의를 CD나 DVD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런 사람들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두려운 것이요. 앞으로 저는 기대하는 것은 성령이 앞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짧은 시간 내에 세상 복음성이 끝나고 우리 하늘 갈 것이요. 그런데 이슈는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역사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도와주실 첫 열매들을 준비시켜 놓고 알곡을 준비시켜 놓아야 추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지긋지긋한 세상 끝나고 하늘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나를 위해 목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위해 붙잡힌 자가 돼야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별을 전해야 알곡이 준비되고 테스트가 끝나고 주의 백성을 딱 주님께서 붙잡으실 것이냐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요. 그런 설교와 그런 강의를 우리가 하고 다녀야 돼요. 인기가 없이 교인들 없이 외롭고 푸른 바다 낯설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말만 하지. 큰 교회 좋아하고 인기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말고 진리를 삼하고 진리만 말하는 예모 있고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똑바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 되면 그때 알곡들이 준비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광 존귀는 주님 받으시고 몇시 천대 내가 받겠습니다. 아이 찬송은 잘하네. 근데 몇시 천대 받기 싫어. 주님 몇시 천대 받으시고 존귀 영광 나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몇시 천대 많이 받아봤어요. 몇시 천대 고난 많이 받아봤어요. 그럴 때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제가 외로울 때 예수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이런 것이었구나. 갑니다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알곡을 묻고 곡간에 모아서 넣습니다. 이게 이런 기별이 뭐냐 말이에요. 이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그러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려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불에 태우는 일 먼저 하시고 알곡을 모으세요.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먼저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조금씩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목사님들이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죠. 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 다음에 추수가 있어요. 알곡은 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뽑아서 불에 태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밭인데 알곡으로 희게 누렇게 익었는데 옆에는 가라지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누가 그렸으나 이게 다 섞여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딱 갈라내세요. 짐승의 표 받은 자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를 딱 갈라내세요.
그런데 그게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미 준비되어 있고 지금 꼴 지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어떤 기별을 선호하느냐, 누구와 어떤 기별을 전했느냐, 어떤 기별을 듣고 꼴 지어졌냐에 따라서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준비되고 갈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기별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라지를 생산하느냐 알곡을 생산하느냐가 결정지어지잖아요. 예? 노아 홍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다가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무슨 죄예요? 다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하나님의 오심과 다시면서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올인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관심을 다 쏟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를 분별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이 또 있었어요? 참 바빠. 별거 다 해야 돼. 아이들들요 국민학교 때부터 학원 다녀야 돼. 아침에 갔다 밤에 와. 그러니 아이들이 언제 예술 배우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고 요즘에 한국인 청년들요 믿음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배워 forget, 영어로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저렇게 바쁜데 교육시키면서 예술을 배우고 성품이 변화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될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극단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예수님 재림에서 준비되게 생겼나 지금 이 세월이 말이에요. 예? 이게 그러니까 교육제도고 뭐고 세상에 돌아감이 마귀가 바쁘게 만들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에 관심 가지지 않고 진리를 연구하지 않게 딱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 살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높은 표준으로 올라가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 이게 지금 보통 때입니까 이게. 자 보세요. 방주가 홍수 때 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후회했어요. 그러나 too late.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주님께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과 그 말을 듣는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천사들이 빨리 가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고 빨리 끌어냈어요. 그런데 가다가 부인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대고 롯과 두 딸이 나갔죠. 여러분 저 목사님들이니까 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 안 드리 다 아시죠? 예? 이런 급박한 때가 지금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산으로. 여러분 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거룩한 것에 가증한 성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반마일 정도 나가면 그 성벽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반마일 정도 그까지 원을 쭉 그래서 그 안에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로마 군대는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절쯤에 1차 포위한 다음에 그 거룩한 것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로마의 그 이교도 깃발과 딱 꽂고 갔어요. 그런 기독교들은 딱 뭘 기억했어요? 아,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서면 도망가라. 그때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로마 군대가 슥 풀고 갔어요. 와, 유대인들이 야, 왜 이겼다. 와, 소리 지르고 좋아했어요. 3년 반 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죽었어요. 한 명도 몽땅 죽였어요. 포로 잡혀가든지. 십자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굶어 죽고 깡패 맞아 죽고. 여러분이시여, 예루살렘의 황폐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황폐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 마지막 시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인을 받은 자로 두 무리로 설명해요. 가라지 알고 의인 악인 양염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뭘 하세요? 예?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하세요. 계시록 14장 15절부터 20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그러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다 익었으므로다 하니.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두 추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뭐예요? 알곡을 거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이때 포도는 가라지와 악인을 상징했어요. 포도를 어떻게 해요?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의 포도더라. 여러분 거기 갖다 포도주 틀에 넣고서 밟으면 어떻게 해요? 포도즙이 나올 때 시뻘겋게 나오는 것이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했잖아요. 악인들의 멸망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1600 스타디온은 뭐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면적이에요. 온 나라에 피가 가득한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에 피가 가득할 것이에요. 예? 1600 스타디온에. 근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니까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의 두 무리를 가르치죠. 세상은 마지막에도 두 무리밖에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기별을 전해야 알곡이 준비되느냐가 문제죠. 자 보십시오. 이건 읽었으니까 지나갑시다. 이제 알곡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또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맨 마지막 시대 한 시대 동시대 복음이 딱 전파되고 끝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복음이 충실하게 익어서 완전하게 이 충실한 곡식이고 열매가 익는 마지막 백성과 교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2000년 동안에 드디어 뿌려진 씨앗이 오순절에 뿌려진 씨앗이 드디어 마지막에 참 열매로 드러나는 일이 생긴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현시하시면서 자 봐라 이제 됐지? 내 복음의 파워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마귀를 천사로 바꾸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야. 다 봐라 라고 주님께서 현시해서 증인으로 다 보이신 다음에 끝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매가 생겨요. 예? 그 마지막 동시대에 똑같이 천복음이 다 전파돼서 천사들이 더 이상 전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때 끝나는 것도 사실이나 지혜에 있어서 마지막 참 복음의 참 마지막 열매가 딱 생기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알곡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뿌린 다음에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이에요.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에 의해서 마지막에 진짜로 참 복음이 말하는 진짜 교인들의 알짜가 딱 준비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서 보이시는 것이에요. 자, 추수 때는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에 태웁니다. 가라지가 누군지 아세요?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요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지금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가라지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교만해. 자긍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에 부모를 거역해요. 와 굉장해요. 감사치 아니하며 요즘에 보니까 보험 탐험하려고 부모를 죽여요. 요새 보니까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와 교인들이 원통함 풀지 않으면 난리가 나. 교회에서 파가 생기고 목사가 죽을 맛이지. 여러분 교회에 원통함 풀지 않는 집사 장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죽을 맛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서로 비난해 절제하지 못하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말도 절제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 믿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이 없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오케이. 밭은 세상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겠어요.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보세요. 씨 뿌리는 무리에서 천국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13장이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씨를 빼앗아요. 곧 길가에 뿌리운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리우면 말씀을 듣고 즉시 그땐 기뻐하지만은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임하면 곧 넘어져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을 맡겨 결실지 못해요. 세상 욕심 때문에 결실지 못해요. 그런데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주면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이 생겨 혹 100배, 60배, 혹 30배로 자라요. 누굴 향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져요. 열매가 돼. 그 씨를 뿌리면 씨 속에 열매가 들어있어요. 그게 자라서 그 씨가 자라서 생길 창조의 목적대로 그가 변해서 열매가 돼. 그게 열매 알곡이 아니요.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놓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죄를 승리하게 만들어야 돼. 그거 아니면 복음의 결론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믿고 예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 감사합니다 구원이다. 그게 복음이 아니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그 사람을 열매 맺게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보십시다. 그러면 보세요. 팔레스타인에는 원수들이 보복하기 위하여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일이 있는데 가라지는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말해요.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지옥불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설명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래야 두려워서 예수 믿으러 올 것이 천만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가라지가 돼요. 예?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류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야 그게 복음의 열매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복음을 듣고 자기는 복음을 받지 않고 가라지가 되는 것이에요. 돌짝밭에 뿌린 것이에요. 자, 여러분 성소제도를 보세요. 성소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제도는 여러분 성소체가 쓴 성책을 한번 읽어보실 제가 권합니다. 성소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가지 단계인데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설명해 주신 것이 그것이 성소제도거든요.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가? 성서들에 보면 제일 먼저 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굴복해야 돼. 내가 저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죽어야 돼.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일 먼저 성소 봉사제도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레위기 1장의 번제예요. burnt offering.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 그게 번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번제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24시간 동안 번제 연기가 매일 항상 올라가야 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번제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죄인이 양의 손을 얹고서 기도할 때 내 양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을 상징해요. 양의 목을 따 왼쪽에서 오른쪽 귀까지 쭉 목을 따서 피를 받아요. 그럼 양이 팍 떨면서 죽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라고 날 죽이세요. 그래서 왜 내가 범죄했는데 다른 양이 죽나 해서 오시는 내 죄를 대신 지고 형벌당하시는 메시아를 기억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양의 가죽을 벗겨요. 양의 가죽을 떠서 양의 가죽을 쫙쫙 벗겨요. 뭘 말해요? 주님이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니 내가 나를 벗고 예수님의 깨끗하신 의를 입어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 의를 그래 봐줄게 살짝 뒤집어 씌우는 가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성품이거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면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이 생겨요. 그게 의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저 나 봐주신 거죠. 알았어요. 그게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자라는 파워가 되고 열매가 돼요. 실제 우리가 의롭게 돼요. 의로운 생활과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그렇지 않고 더 뒤집어 씌우면 누구나 다 하지. 법적인 징의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의롭게 하는 주님의 파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씻어야 돼? 침례받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고 말씀을 상징하는 영생의 떡인 떡상이 있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중보는 우리 죄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중보예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한참 가야죠. 그런데 요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걸 바꿔놔, 이렇게. 물두멍을 먼저 두고 번제단을 바꿔놨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무조건 예수 믿고 무조건 세례받고 침례받고 다 들어오세요. 교회만 일단 다니세요. 그러면 다 되니까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먼저 일단 교회만 오세요. 어중이 떠중이 다 지나가는 뭐 장사 그리고 다 오세요. 물론 좀 생각하실 때 누구나 다 와야지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에 와서 회개하는 자들을 교회에 오게 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거 설명은 시간 많이 하니까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교인들을 오게 하기 전까지 그 전 단계 집집 방문에 가정에서 모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준비된 자들을 교회에 오게 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지. 그 방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제가 꼭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 이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의의 설교자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싹 바꿔놨어. 어떻게? 왜? 교인 숫자 늘려야 되니까 누구든지 일단 와야 되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그러시니까요. 참 목회를 못하겠어요. 이제 그래 어떤 분들이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위해서 합시다. 나중에 번제단을 싹 없애버려. 물두고만 딱 갖다 놔. 이렇게 목회하잖아요. 요새. 이거 되겠어요, 이거? 이건 인간 조작 아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많은 교회가 이렇잖아요. 번제단이 어딨어? 주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죄를 버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교회에서 강조해요, 요새? 그렇게 설교하면 쫓겨나는데, 목사가. 제가 중국에서 침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세례가 아니요. 여러분 침례는 뭐냐면 사람을 물속에 가서 잠그는 것이요. 왜요? 그건 무덤을 상징하고 죄를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침례를 줘야 거듭남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침례를 안 주고 살짝 딱 물을 뿌리는데 여러분 요새는 또 이 세례 줄 때도 요새는 또 어떻게 옛날에 말이죠. 물을 조금 다 부었거든. 그것도 우리가 이게 머리도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조금 요새는 더 간단해져가지고 물을 튕겨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약간 무슨 이 눕게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땡땡땡 3번 물방울 이렇게 땡땡땡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땡땡땡 하고 다 줬대.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침례 물에 담궈야지. 예수님도 우리 몸으로 물에 잠기셨는데 안 그래요? 똑바로 하자고 우리가. 여러분 그게 그러면 세례 주면 멸망받고 침례 줘야 구원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 베프티조 하면 물에 잠그는 거든. 그렇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구원이 뭐고 회개가 뭐고 거듭남이 뭐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게 뭐고 죄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식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성찬식을 뭐하러 해?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식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침례예요. 제가 중국에서 말이에요. 침례 주는데 중국에서는 몰래 줘야 되잖아요. 비밀. 전 중국에서 침례 많이 줬습니다. 근데 비밀리에 줘야 되니까 어떻게? 비밀리에. 그래서 어떤 때 한 100명 놓고 집회를 했는데 침례 받을 사람들을 후보 다 나서 목사님 나 침례 주셔야 합니다. 그래 놨는데 그게 침례 받을 준비가 됐는데 침례 줄 장소가 이제 데리고서 우르고 가서 뭐 강가나 호수 갔다가 큰일 나니까 다 감옥 가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요. 뛰어가더니 욕조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기 친구가 욕조 파는 사람이래. 그걸 사가지고 이 트럭에 싣고 와서 갖다 놓고요. 그 위에다가요. 그 구멍에다 막을 딱 막더니 물을 딱 채워놨어요. 이렇게. 채워놓고서 그 위에다 흰 수건을 딱 덮어놨어.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내가 이제 물속에 장사되고 내 죄를 다 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제가 그 사람들 이때 한 50명 제가 침례 줬는데 침례 줄 때 한 사람씩 왔는데 여기에 물을 이렇게 다 짜고 여러분 침례 줄 때 강이나 바다 강물에 가서 침례 주면 이렇게 침례 주니까 허리가 안 아픈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침례 주면 50명 침례 주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침례 주는데
이렇게 앉아서 제일 가까이 가서 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하고 제가 눕혀서 이 물속에 제가 팍 잠겨 일어나게. 제가요 옛날에 침례 한번 줄 때 어떤 연습사님이 그러더라고. 침례 받고 나서 목사님 섭섭합니다. 뭐가 섭섭합니까? 아니 목사님 전 죄가 많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할 텐데 제가 물속에 저를 좀 오래 잠갔다가 이렇게 시지 왜 잠깐 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 오래 하면 당신 죽죠. 난 그래도 난 죄를 다 깊이 씻어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울더라고 어떤 사람이. 제가 그래서 당신은 정말 침례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침례 줄 때마다 그것을 제가 항상 기억해. 잊어버리지 않아. 너무 감동적이라서. 자, 이렇게 침례를 줬어요. 보세요. 이렇게. 그때 침례복 있어야지. 입고 온 옷 그대로 참 눈물로 줄을 서서 침례 받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봐. 이 표정들 봐요. 예, 그리고 이 부유 조금 약간 뚱뚱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물이 넘죠. 침례 줄 때 말이죠. 예,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 젊은 여인의 침례 제가 기억해요. 그의 간증을 기억해. 예? 이렇게 내가 죽는 경험이 있어야지 시작할 때부터 성소를 바꾸느니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잘못한 거예요. 무엇이 거듭나고 무엇이 회개인지 똑바로 가르쳐야 시작부터 알고 될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여기 지금은 전도사예요. 우리 중국의 상해비 지부의 전도사예요. 순 전도사. 내가 이름을 좀 말하지 말아서 이름을 말했네. 왜냐면 이 테이프 어디 갈지 모르니까. 요새 핍박이 심하니까 중국에 우리 지부에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많은 책을 찍어서 막 전국적으로 돌리고 사람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돌리고 팔고 하니까 이거 참 우리가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이요. 큰 건축회사 사장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350명 인원 거들이고 건축회사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죽고 싶더래.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위로가 없고 난 꼭 죽고 싶더래. 내가 이게 아닌데 한 번은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자, 다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기적적으로 만날 수 없는데 어떻게 만나게 하시더라고. 주님께서 데리고 오시더라고. 우리한테. 우리가 준비되면 영혼을 갖다 주세요. 우리가 찾아갈 필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내 차를 태우고 목사님 가서 그 집회 장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비밀스러운 장소에 또 어느 교회 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저는 가면은 평신도보다 목회자들에게 주로 강의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평신도에게 설교를 좀 많이 하지만은 왜? 중국에는 너무 많으니까 평신도들 다룰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들만 다루면 그 사람들이 깨닫고 가서 교회에서 설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그때 참 거의 한 100명 오신 것 같아. 지난번엔 제가 300명 목회자를 중국에서 모아서 비밀스러운 휴양지 같은 데 모아놓고 서 하다가 붙잡혀서 제가 이 공안대 잡혀서 경찰서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7시간 신문 받았어요. 7시간 제가 끌려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한 100명 정도들 오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친구가 따라오더니 회개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침례를 줘봤지만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침례 받은 사람들을 보기가 드물었어요. 제가요, 이 사진이 잘못 찍어서 뒤만 나왔는데, 이렇게 뒤만 나와서, 사진이 누가 찍는데 잘못 찍어서 좀 가까이 찍어, 좀 멀리 찍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말이죠, 이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 6장을 딱 주면서 이걸 읽으시오. 로마서 6장은 침례에 대해서 알려준 장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그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읽으라니까. 로마서 6장 있는데 몇 절 처음에 읽다가 울어서 목이 메어서 읽지를 못해. 조금 더 읽는데 막 울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지. 저도 울고 너무 감동적. 회개가 너무 진실하니까. 나중에 무릎 꿇고 하나님 목사님 저요 서서 못 읽겠어요. 감히 제가 무릎 꿇고 읽어요. 또 통곡을 해요. 나중에 엎드려. 지금 엎드리는 거 이제. 엎드리고 눈물을 주체 못하면서 로마서 6장을 읽는데 다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을 바쳤어. 그 모습 보고. 완전히 준비 자기가 죽었어. 그리고 제가 그 목욕탕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고 나니까 저를 끌어안고 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정말 자기를 바치고 자기 죄를 포기하는 그런 침례를 받더라고 이 사람이. 제가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요. 우리 목사님 나 더 이상 회사 안 할랍니다. 나 주님 사업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자기는 모든 걸 바치면서 주님 사업하는데 중국의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지금은 중국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만나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중국의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복음 전도의 파워와 그의 희생과 그의 헌신과 몽땅 자기가 다 드리면서 주의 사업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요. 내 있는 것을 다 드립니다. 말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진짜 다 드리는 사람 내가 참 몇 명 못 봤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침례가 뭔지 아는 자. 이렇게 시작해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복음을 똑바로 전해줘야. 근데 여러분 보실래요?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자, 이제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과 함께,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왜 알곡을 지금 나누지 않고 가라지와 알곡을 교회에 같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 같이 있게 하셨는 줄 아세요? 가라지가 보고 감동을 받게. 아직까지도 주님께서 나누지 않고 있어요. 곧 나누실 거예요, 이제. 큰일이 생겨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말라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리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다 타락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함부로 살 때 경건한 자들이 가슴 아프고 슬피 울고 탄식하며 교회 타락을 보고 눈물 흘리면서 경건한 자들끼리 피차에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요? 알곡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생명책에 기록하세요. 그런 백성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 아까 저 침례 준 그 전도사가 중국의 사도바울 되더니 수백 명이 전도자가 생기더라고요. 수백 명이 오늘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상해빛에 책 들고 중국 전국을 누비며 전도하고 다녀요. 수백 명이 그 사람이 생기니까 이게 뭐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 분별하시는 그런 이제 때가 오도 와요. 시간이 됐군요. 저 곧 끝내. 조금만. 자, 이제부터 요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시험하는 진리며 무엇이 알곡으로 연결게 하는 결정적인 기별 결정타냐? 요한 1서 3장 3절부터 10절 잘 읽으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누구의?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복음이란 무엇이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예수님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속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마귀의 일, 죄의 소욕과 죄의 파워를 멸하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선포했어요. 오늘날 복음을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가 안 돼요? 알곡이 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추수가 빨리 안 되고 예수님이 빨리 못 오시고 이렇게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지겨운 데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게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딱 와요. 이제 곧. 그러면 끝나는 것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돼 있어요. 이러면 생각할 때, 야, 극단이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에? 성경 이거 말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요한일서 3장 쫙 찢어서 우리 그것만 불에 태웁시다.
이거 안 믿으면. 주님 말씀했으면 그거 믿는 거지. 뭐 잔소리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걸 또 해석해. 현재 분사니까 이거는 계속적인 죄를 습관만 말하는 것이 아니면 막 이렇게 또 변명하고. 이게 다 신학자들이 그런 짓들 하는 거예요. 그런 짓들 하니까 아주 그냥 아주 기분 나쁘시죠. 그런 짓이라 말을 하니까. 그게 그런 짓이요. 마귀 짓이니까 그거는. 복음 잘못 가르치는 건 마귀 짓이니까. 제가 그 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느냐. 내가 주 앞에 굴복할 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슬피 울며 금방 회개하지. 거듭난 사람,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죄를 안 짓습니다. 실수에 넘어져 쓰러지고 그런 건 있어도 계획해서, 야, 내일은 내가 뭐 해야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있는데 딱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십자가 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 그건 어떻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내일 내가 뭐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에게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 말에 할 말이 있어요? 전 제 아내에게 죄 짓는 거 저한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 불가능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제 아내한테?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나한테는 난 가능하네요, 그거는. 여러분, 뭐 별짓을 다 해. 나 참 죽으면 죽어도 목을 잘라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죄를 짓나 안 짓나. 저 못해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죄를 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들에게는 몰라도 제 자식들과 제 아내에게 못해요. 왜?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면 죄가 안 나와요. 성경이 선포하면 우리 믿읍시다. 그게 복음의 파워고 능력이니까. 그걸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선포했잖아요. 계명을 지킨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소유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9절 10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제가 왜 알곡을 만드는 기별이 무엇인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알곡을 추수하는 기별이 무엇인가?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말씀이 꽉 차 있고 진리가 차 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몰랐구나 라고 진실로 회개하면 죄를 지칠 수 없게 되어버려요. 못하게 돼 있어요. 쓰러지면 너무 아파 죄 때문에 슬프고 주님 나 정말 죄송해요. 나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주님 아시잖아요. 쓰러지면 또 슬퍼하고 그래서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서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지 못할지어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알곡인가 가라지가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10절 정신 차리세요. 벌써 졸은 분 계세요? 잘 보세요. 이제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이 기별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알곡과 마귀의 자녀들이 가라지가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죄를 계속 짓고 회개치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누구다? 가라지다. 알곡이 아니야. 알곡되게 하는 복음의 기별이 뭐라고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처음부터 의롭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나중에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계명을 지키며 범죄치 않는 성품을 준비된 자가 알곡이요.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이렇게 함으로 그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알곡과 가라지가 그것으로 나타난다. 제 강의에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 말이 잘못됐어요. 버리시든지 반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면 받으시고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얼마나 타협된 복음으로 이 세상에 점철되어서 교회가 타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정 이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알곡을 준비시킬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과 저는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우리부터. 사모님들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남자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우리부터 회개합시다. 저 앞에 우리부터 굴복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성령이 매일매일 내 속에서 승리를 주도록 하십니다. 시기 질투 버리고 세상 욕심 영광 버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올인합시다. 그래야 우리를 사용해서 알곡을 만드는 기별을 주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뵈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다음에 우리가 만나든지 만날 수 없든지 불문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마지막에 하나님 위해서 알곡을 연글게 하고 추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주셔서 이 복음사 마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헌신합시다. 거기에 맡기는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주 앞에 굴복하십시다. 여러분들은요, 우린 목사들,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도전을 주는 이런 말씀 듣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생애빛 세미나 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받을 이런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와 사업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인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러다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 별처럼 빛나게 되길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정만 받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여,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떱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주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우린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죄악들과 과거의 옛생애를 주 앞에 바치고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과 생애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친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바로 인정받는 사람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하나님을 위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일만 하기 원하고 주님의 생각만 말하기 원하고 주님의 복음만 가르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확신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영혼들 마음을 꿰어들어 그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이제 드리고 번제단 위에 눕습니다. 우리를 태우오니 주님, 주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에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종님들을 기억하사 그 있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심한 조용한 성령의 음성으로 이곳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니 이것을 하라. 이것이 진리니 이것을 전하라 하는 그 조용한 성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 서로 헤어져 있으나 성령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과 우리의 진리의 성령께 같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